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 성경론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이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권위, 성경의 그런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제 일반 다른 그런 종교 경전이나 혹은 아니면 뭐 일반 그 책과 다른 그런 책이라면 과연 성경이 왜 그러면 다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제시되는 것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크게 이제 드러나는 저자로 한 30여 명의 저자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 혹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글자 한자 한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적인 이제 권위가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런 어떤 가치 혹은 아니면 성경의 탁월성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제 신적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영감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 인간 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는데 이걸 이제 뭐 그 좀 전문적인 말로 아메누엔시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기록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간섭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그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큰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용하는 정도라면 결국은 이제 역동적 영감설 아니면 완전 축자적 영감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이나 어떤 관념을 주시고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량, 배경, 뭐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동적 영감설이거든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이나 관념만 주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 저자가 알아서 썼다는 것이 역동적 영감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어떻게 뭐 반대라기보다는 좀 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이제 글자 한자 한자까지는 그거는 이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만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이유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 축자적 영감설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교부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시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로 보면 교회는 이제 한결같이 이제 성경을 정확무한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17세기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일종의 약간 좀 레디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뭐 레디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17세기의 중후반에 가면
가령 뭐 제이콥 알메니우스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파우스 소시너스 같은 소시니안들, 그러니까 소시누스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받아들였던 어떤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계몽주의의 시대가 열려요. 이제 계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성경의 사본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서도 계속 있었던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완벽한 원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본을 비교해 보면 자꾸 사본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경 자체가 정확무고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그런 어떤 완전 영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자유주의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진보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숫자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기존의 이제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성경이 절대적인 그런 그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거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전제였어요. 뭐 교부, 중세, 종교개혁, 또 그때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전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제 보수적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진보적인 쪽 아니라면 큰 흐름으로 보면 뭐 신학자들 안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인정해왔던 기존의 어떤 성경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현대적인 논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현대적인 논의는 소위 이제 성경 무오론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보면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좀 보수적인 이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린스턴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또 침례교 안에서도 이제 역사를 보면 이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침례교라는 것이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최대 교단이잖아요. 개신교 교단이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나 또 자체의 어떤 신학적 발전 과정에서 오는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한 또 회의나 의심 이런 것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미국의 그런 경우를 보면 장로교단은 이제 교단 분리로 끝나잖아요. 교단 분리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제 주류는 이제 프린스턴이 되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런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걸 교단 분리를 하지 않고 그 진보와 보수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형태로 이제 사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1980년대 이후 그죠?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했던 게 1990년대인데 이제 그때부터 소위 성경 모호론 논쟁이 서던 베프티스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900년도 초반, 그러니까 제가 93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미국 갔을 때는 이게 이제 그 근본주의하고 이제 진보주의하고 이 성경 모호론 문제 가지고 뭐 완전 정면으로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서던 세미나리 같은 경우는 조신학교에서 6명이 성경 모호를 반대해가지고 다 해고되고 막 그런 뭐 이제 거대한 그런 그 회오리가 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근본주의가 승리해서 2001년에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교단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애매한 표현들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는 뭐 이제 근본적으로 승리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경의 정확무함을 믿지 않으면 교수가 볼 때는 파면당하는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쪽에는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성경 무호론이라는 것은 그 현대적 논쟁이에요. 원래 이제 성경 무호론보다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신적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성경 무호론이라는 그 무호, 이네런시, 에러가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현대적인 논의라는 것을 알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호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현대적인 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성경 무호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부 시대 이대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그걸 가지고 뭐 의심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는 원래 교회가 주장했던 거고, 또 반면에 이제 성경 무호론을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야, 성경이라는 것이 뭐 사본상에 분명히 오류가 있고 성경이 100% 그죠 1%의 어떤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그 철학적 태도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성경 무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가 수립되면서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때 이제 무호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오류가 없다라고 나올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오류가 없는 텍스트는 그 당시도 이미 원본이라고 정했거든. 원본, 사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본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보면 사본은 뭐 100%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성서의 기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정확무한 글자 한자 한자까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그 원본은 사라지고 이제 갖고 있는 사본밖에 없잖아요. 그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구성하는데, 이런 면에서 사본상의 차이나 또 때로는 오류는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나 원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사본을 중심으로 만든 소위 번역본 성경도 이게 사본상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사본이 한 3천 개 정도 되는데 차이가 1%도 안 된단 말이죠. 대부분이 뭐 차이라고 해도 오탈자나 뭐 이런 정도지 큰 흐름에서 보면 메시지에 손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성경의 사본이라는 것은 사본의 정확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책 중에 최고거든요. 보면 가장 정확한 그런 이 사본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본을 모아서 표준 텍스트를 만들고 그 표준 텍스트를 만든 것을 기초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성경은 99% 원본과 같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태도인 건 맞아요. 태도인 건. 왜냐면 원본이 없잖아.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원본도 없는 걸 갖고 뭐 자꾸 뭐 완벽하고 무호하고 이런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연역적인 태도고, 기노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본을 보면 베리에이션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볼 때 결국은 성서무호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태도다. 태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가 좀 안 되면 이것이 바로 오류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호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거는 아직 이제 더 나은 사본이 발견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무호론이라는 것은 태도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개신교 시대까지, 특별히 이제 17세기 어떤 후반에서 거의 뭐 많이 가면 18세기 초반까지도 얘기하는데, 이때까지의 그 교회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고, 이런 면에서 성경 무호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느낄 때는 성경 무호론,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제 자증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이 또 이
참 우리가 읽거나 선포하거나 묵상할 때 이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죠? 이런 면에서 이 성경은 이제 신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외적이고 또 좀 인적이긴 하지만 또 성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성경의 고대성이라든가 성경의 일치성, 뭐 기적, 뭐 그다음에 약속의 성취, 뭐 이런 거 모든 걸 보면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신적 권위가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교회가 인정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이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종교개혁 당시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쪽에서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 에라스무스는 이제 인문학자고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서 이제 그 성경의 사본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사본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오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그 교회 카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인정했던 어떤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그리고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이제 표준 텍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기초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독일어 성경이거든요. 보면 어쨌든 보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0%다 성경이 그동안 그 이 중세 시대를 내려오면서 교회가 받아들였던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다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도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스파 이 슈뱅크벨트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렙하고 토마스 윈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관련돼 있던 사람이고요. 이 슈뱅크벨트는 당시 보면 이제 그 루터의 영향을 좀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비텐베르그에서도 논쟁이 막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토마스 윈저나 이런 독일 내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 중에서 국가교회를 반대하면서 좀 자유교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스위스도 있죠. 스위스에도 보면 이제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가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제 이 토마스 만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제사레파 운동, 재침례교 운동,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일으키는데 독일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제 토마스 빈처나 슈벤켄벨트 같은 사람들인데 이 슈벤켄벨트는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신령주의자라고 보통 말해요.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해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할 때 성경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 이게 이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17세기 중반에 가면 이제 이 퀘이커 운동이 일어날 때 퀘이커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조지 박스라든가 뭐 윌리엄 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퀘이커 조상들인데 퀘이커란 말이 원래 퀘이커스에서 떠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이죠. 근데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슈벤게벨트라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슈벤게벨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뭐 얼마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제사레파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 이게 이제 그 아미시 피플이라든가 뭐 메노나이트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뿌리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슈벤케벨트 같은 사람들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대에도 없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보다 본격화된 것은 이제 17세기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고 이제 알미니우스, 소시니우스 나오고 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막 계속 나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주의 운동하고도 맞물려 가고요. 또 보수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어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쪽에서 서게 된 거죠. 침례교역사, 영국 침례교역사에서는 이제 스펄전 당시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스펄전스 칼리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유럽의 비평학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더 이상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펄전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제 그 소위 이제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라고 해서 한 번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펄전이 그 교단도 탈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중에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론 논쟁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 논쟁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론 논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장로교회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침례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뭐 이제 북침례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같이 공존하는 쪽으로 교단이 이제 분리 안 되고 침례교 쪽에서는 좀 교단을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화합을 한 거고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하는 쪽으로 된 거고요. 영국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펄전 같은 경우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오면서 그냥 인디펜던트 처치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은 이제 지방에는 유지하고 총회는 탈퇴하면서 뭐 베프티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는 좀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론 논쟁은 이제 침례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이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무어라는 말은 오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오리가 없다는 말은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사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본이나 사본을 기초로 해서 만든 번역본, 특별히 중세 같은 경우 라틴 벌게이트,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이제 자국어로 성경들이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제네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제네바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중요한 책이고요. 또 윌리엄 틴델이 또 성경을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국 기독교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이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 성경의 무호성은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이런 면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어쨌든 이제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어거스틴 말하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의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믿는 순간 엄청난 파멸적인 결과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게 보면 어거스틴은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신성한 성경이 당신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명령들 속에 거짓된 것이 하나라도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행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것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모두 거짓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죠? 그리고 스펄전이 말했던 것 한 번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지는 것처럼 성경의 의무를 품기 시작하면 그 의무는 도미노처럼 결국 성경의 진리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미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면 거슬러 가면 사실 보면 교부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성경에 만약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다 무너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죠. 아퀴나스인 신학대전 소마 테올로기카를 보면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문자적 의미 속에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중세적 개념에서 보면 중세는 이제 계시와 영감을 구분하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성경 기록과 관련해서는 영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도 있지만 직통 계시로 딕테이션으로 준 것도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도 있거든요. 중세의 개념은 계시와 영감을 성경론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아퀴나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분명 인간적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오설이라는 말을 무오라는 말 쓰지 않아도 당연히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서나 정경인 성경의 어느 부분에 거짓이 담겨 있다거나 성경의 기자들이 거짓된 것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고 성경의 권위를 토대로 세워진 믿음의 확실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확실성. 그죠? 성경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의 신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만의 집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오류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말이죠. 그죠? 성경은 명확하고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까지 완벽해야 그래야지 이제 권위가 있어야 우리 믿음도 쓰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알아야 될 거는 그들 생각은 원본과 사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보면 아퀴나스도 똑같다는 거죠. 아퀴나스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무오류성을 주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 루터의 작품을 보면 루터도 거의 논의가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또한 이것은 내가 교회에 모든 거룩한 교사들을 배척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나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므로 종종 오류를 범했음을 누구나 안다. 따라서 그들이 오직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 나는 그들을 기꺼이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경은 결코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과 전통을 얘기할 때 루터에게 이제 비판을 할 때 보면 너희는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오랫동안 인정했던 그런 어떤 위대한 교사들을 배척하는 거 아니냐 할 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사와 성경을 구분하죠. 구분해서 뭐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교회에 미친 어떤 긍정적인 역할, 탁월한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절대적 권위인 성경엔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어거스틴의 이제 어거스틴을 인용하거든요. 당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성 히에로니무스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에서만 그 저자들 중 아무도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 명예를 배워왔다. 이 말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신학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다 오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신학 서론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신학은 우리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our theology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모형적 계시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는 신학은 모형 신학이고 우리가 하는 신학은 계시 신학이고 우리의 신학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학을 하는 텍스트인 성경은 어떠냐? 텍스트인 성경은 오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루터가 생각할 때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사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여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면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를 전제로 하죠. 이 땅에 뭐 수많은 사람이 다 믿잖아요. 뭐 이단들도 믿고 뭐 타종교인들도 믿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의 신적 권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확신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뭐 인간의 책과 똑같고 성경이 오류투성이라면 그러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3단 논법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속이시거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임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임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다. 이건 대전제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두 번째 소전제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건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하시다. 고로 성경은 진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건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죠. 그건 한번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윌리엄 파킨스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이제 청교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요. 파킨스의 The Art of Prophecy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걸 보통 애언의 기술, 애언이라고 번역하지만 미리 말하면 이제 설교의 기술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설교할까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순수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성경은 속임수와 오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버킨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어떤 그런 퓨리티,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레이의 The Body of Divinity라는 졸신학 책을 보면 에드워드 레이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의 그런 퓨리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퓨리티와 진실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진실하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칼빈처럼 하나님은 진실하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실하다. 전형적인 3단 논법인데 이런 3단 논법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파킨스 같은 글을 읽어보면 파킨스는 이제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갔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3단 논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죠. 물론 뭐 이거는 방법입니다. 잘못 쓰면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게 3단 논법인데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논쟁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바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전도하거나 글을 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셨으며 성령을 통해 직접 지배하셨으므로 그들이 전한 것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어떤 영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그들이 글자 한자 한자까지 오류를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성경은 무오류하다,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이 이제 휘테커죠. 휘테커는 이제 성경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휘테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휘테커는 트렌트 종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개신교 신학의 성경론의 체계를 잡은 그 인물이 바로 휘테커예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논쟁할 때 자기가 휘테커가 정리하고 휘테커가 말한 거 외에 뭐 더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물이 바로 휘테커죠. 근데 휘테커의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라든가 예슈벤 캠벨트 같은 그런 영적인 어떤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 오류를 주장하잖아요. 오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휘테카는 이제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기자들의 실수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용인하는 것은 지극히 아니한 관용이며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이 오류가 없이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잘못이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점에서도 속임을 당하거나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무오류성, 그러니까 성경의 무오성을 증명할 때 그거를 성령의 영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 축자 영감, 쉽게 말해서 글자 한자 한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휘테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휘테커의 생각은 당시 이제 영국 개신교의 그런 신학자들,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그런 견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트레틴은 이제 칼빈의 후예죠. 칼빈 배자 트레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트레틴의 이제 조신학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신학 책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제가 그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읽어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영감을 받아 행했으므로 그들 자신과 그들이 쓴 글 양쪽 모두와 관련해서 모든 오류로부터 내내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들이 쓴 글은 진정으로 참되고 진정이다. 여기 성경 무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레틴이 이제 활동할 때는 이미 17세기 중후반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 알미니우스나 소시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계몽주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어떤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트레틴은 이제 그 자신의 이런 조신학책을 쓰고 성경론을 정립하면서 여기서 성경의 무오리성에 대해서 그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영감받은 사람들, 테오프니스토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부르고요. 그러니까 테오프니스토스이자 선지자로서 그들이 쓴 것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에 대한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으로서 다른 것들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 이게 성경 저자들에 대한 얘기죠.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 기록 외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서 사도들은 실천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모호했다. 성령은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령은 그들을 모든 거룩함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사도들이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보면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전학서를 인정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보면 뭐 실수 많이 하잖아요. 보면 화도 내고 때로 보면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보면 막 모세도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완벽했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인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이 올소스 크리드 이런 데 보면 같아요. 표현이 같은데 그 안에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오류가 없다. infallible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infallible하고 뭐 inerrancy를 구분해서 막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 현대적인 그런 논쟁이고요. 사실 보면 그 옛날 책들을 보면 infallible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오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왜 infallible 할 때 그 fall이 그게 FLL이 그게 떨어진다는 말인데
오류라는 말이에요. 오류가 없다는 의미에서 뭐 in error나 infallible이나 뭐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현대적인 논의에서는 뭐 조금 더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뭐 하기도 합니다. 자, 벨직 신학 공부백서 5조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에 대한 규율과 토대와 확증을 위해 받아들이며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다.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그런 어떤 자증성,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에서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성경 무호론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잠깐 우리 쉬 갖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